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또 이날과 같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고 새 것을 주시니 좋고 여러분 만나뵈니 좋고 올 한 해는 오기로 삽시다. 오기니까 뭐 그냥 마음에 그냥 불을 품고 한번 버텨보자 그런 오기가 아니고 오기로 살자고요. 사기로 전진하고 용기로 소망하고 끈기로 겸손하고 암기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기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오기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또 땅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도 좋은 것을 주셨지만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좋다. 사람을 좋다. 좋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좋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나쁜 것이 없어요.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나쁜 것에서는 나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근데 좋은 것은 항상 좋은 것이지 부분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God is good all the time. 한 말이에요. 한 단어에 한 문장이라고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좋으신데 언제나 좋으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까? 물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 건강의 복, 또 재물의 복, 여러 가지 삶의 복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을 다 주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될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빗물은 다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은 다 험하게 살아라.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해라. 이런 그 구분법이 아니고 이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이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그날은 험악하고 설령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라고 하는 그 사이에 고난받는 자가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다 험악하고 설령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하느니라. 참 어렵죠. 어떻게 고난받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고난받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찬양에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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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받을 상을 보고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즐거운 마음, 그 즐거운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게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 한 해가 즐거운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그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가 좋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으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마음의 즐거움이 나옵니다. 물론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즐거움이고요.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 구경 가는 것도 즐거움이고, 여행 가는 것도 즐거움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산이 적어도 번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괴로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 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 이게 번뇌입니다. 가산이 적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깨지지 않고 딱 모아지는 겁니다. 공부가 언제 잘 돼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을 때. 일이 언제 잘 됩니까? 분산되지 않을 때. 이거 달까 저거 달까 흔들리지 않을 때. 목표를 향해서 하나만 생각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왜 가산이 적은데 번뇌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가 두 가지에 다릅니다. 존경한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 언어한다는 것과 fear한다는 것. fear. 경외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믿는 대상 그 자체를 무척이나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척이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존경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한마디의 말도 못해요. 한마디도 그분 앞에서 말 못해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그 다음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엎드려라 그러면 엎드려요. 밥을 먹으라 그러면 먹고, 밥을 먹다가도 먹지 말라 그러면 밥을 먹지를 못해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세상 가운데서 쓰는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어디에서 씁니까? 친애하는 김정은, 경외하는 우리 동지. 자, 경외하는 김정은 앞에서 어떻게 발발 사시나무처럼 발발 떱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아유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미워 죽겠네, 살기 죽겠네. 근데 그 죽겠네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죽게 있네. 모든 것이 뭐 누구에 있어요? 죽게 있네. 먹는 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죽게 있네. 옷도 누구에게 있어요? 죽게 있네.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귀담아 들으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완전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강연자가 그 사업가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줬는데 하얀 그림에 얼룩이 묻어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하얀 종이의 얼룩. 하얀 종이의 얼룩. 그러니까 모든 그 참여한 그 사업가들이 말합니다. 이 하얀 종이의 얼룩이 보입니다. 얼룩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표의 모든 하얀 종이에 하얀 게 보입니까? 아니면 얼룩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에게는 다 얼룩투성이야. 나에게는 다 실수투성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 실수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얼룩에 불과하고 우리 눈을 넓게 연다면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거를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그런 내 마음이 어때요?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 나에게 오늘 적게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적게 해주셨지만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주실 것이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하는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했으니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해요. 그 지식이 뭡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련한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요. 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배러리가 나가서 그래요. 길을 잃었을 때 제일 길을 빨리 찾는 방법은 명철한 사람은 먼저 길 가는 사람에게 잡아놓고서는 길 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길을 물어보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길을 몰라도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방법대로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는데 자꾸만 어려워요. 물어보면 되는데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만 가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혼자서 결정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신기한 노릇이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다. 난 오로지 혼자였다. 끝낸다는 말은 쉽다. 끝내기는 어렵다. 그 어려움에 여지껏 살아왔다. 왜 혼자서 세상을 다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도울 자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비록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논리와 이론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004년에 그 혈전용해제를 많이 먹어서 몸에 피가 막 흘러나오는 것을 몰랐어요. 의사도 몰랐어요. 젊으니까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혈전용해제도 주고 아스피린도 주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먹었더니 몸에서 피가 막 철철철 새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뛰어가도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말씀은 안 드렸지만 숨을 쉬려면 어떻게 쉬냐면 이게 숨을 너무 숨쉬기가 힘들고 샤워할 때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저 벨트웨이를 타고 저 머지나를 내려가는데 운전하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가빠가지고 숨이 가쁜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숨이 가빠서 숨을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이 가쁜데 사람 살려라고 소리칠 수는 없고 전화를 911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하와텍 될 것 같다고. 하여튼 급하면 어려운 말 쓰지 말아요. 하로텍이 제일 좋은 말이야. 나 머리 아파요, 몸이 아파요, 쑤셔요. 그럴 필요도 없어. 그래 하로텍 그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911이 왔는데 한 번 911에서 저 쉐이드그로브 하스피털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 또 911 하스피털 갔어요. 무엇을 걸었기 때문에? 911 불렀기 때문에.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사는 사람은 911 불러도 돈 차지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부르세요. 부르시라고요. 집에서도 부르시고 어디에 쓰든지 부르세요. 돈 차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번씩이나 쉐이드그로브 하스피털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2번만 갔다고 그러는데 오늘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 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911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열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은 살기 싫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 이렇게 힘든 인생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원합니다. 마사지 해주듯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듭니다. 살기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뭐가 있습니까? 네, 숯불에 구운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떡.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물. 말씀의 생수.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올 새해에 떡국도 먹어야 되겠고 만두도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고구마도 먹어야 되겠고 일용할 양식도 있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한 절씩이라도 쓰고 또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다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아 그래요. 피곤하면 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면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비록 험하고 먼 그 인생길이라도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소생하게 됩니다. 힘있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이 생기니 얼마나 행복하고 큽니까? 마지막 17절 보세요.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뭡니까? 채소를 먹어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채소를 주신 하나님이라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진 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미워보세요. 아무리 잘해놓은 진수성찬이라도 그거를 감사하게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못했느냐. 아무리 달콤한 음식이랄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요, 아무리 쓴 음식이라도 아이고 달콤하다. 따라하세요. 아이고 달콤하다. 아이고 달콤하다. 달콤하게 먹어요. 그런데 미우면 달콤한데도 뭐냐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아이고 왜 이렇게 짜냐.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마음의 감사에서부터 그런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갖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을 도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는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두 단어가 항상 같이 돌아가요. 같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고, 말씀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가고요.
그리고 또한 감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를 안 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아,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감사가 올바르지 않고 그 사랑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을 해줘. 맨날 고기 반찬을 해주는데도 화를 낸다면 그게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어떤 당나귀가 있었어요. 이 당나귀가 꽃을 가꾸는 정원사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정원을 가꾸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흙을 퍼 담아야 되고 자갈을 퍼 담아야 되고 나무를 실어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 정원에서 일하는 게 싫어서 저 하늘의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정원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 하늘의 신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를 어디다 보내줄까? 예, 이거 정원사업에서 인 것보다는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보낸지 아세요? 도자기 굽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도자기 굽는 데로 보내주니까 아, 도자기 굽는 데는 뭔가 새로울 줄 알았더니 더 힘든 겁니다. 그 무거운 도자기를 들고서 뭐 끙끙대면서 메고 가야 되니까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난 여기서는 못 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일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하늘의 신이 이 당나귀를 저 가죽을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보내주었어요. 아, 가죽 공장으로 보내줬더니 이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냥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당나귀가 스스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내가 죽게 되면 이 주인이 나를 껍데기를 탁 벗겨서 그렇게 해서 나서 죽여버릴 거구나. 아니 끔찍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를 정원사 그 집으로 다시 가서 일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2018년도에 결심을 하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 내가 오늘 채소를 먹어도 이만한 축복은 없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더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씀 보세요. 그런 사람은 자 보세요. 13절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건강하게 산다고요? 뭐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한다는 것은 마음이 기쁜 것인데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동산교회 성도들의 한 해의 모든 삶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달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화장을 하긴 하지만 화장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비교해도 하나님 마음에 즐거운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2018년도에도 감사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